우리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요 명품 포도주입니다. 명품 와인이에요. 와인.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 부분 이제 27절에서 28절이 한 문장으로 아주 간단하게 기록했는데 세리 레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요. 이것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레이가 예수님을 위해서 세리들과 여러 친구들을 이제 초청해서 잔치를 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파티하는 거예요. 파티.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비방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있어요. 또 세 번째 부분은 두 사건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의 이 문장으로 말하면요 이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중심 문장이라는 거예요. 중심 문장. 두 번째와 세 번째는요 그 문장을 설명하는 보조 문장 격인 거예요. 이 마태와 마가복음도 이 사건을 동일한 순서와 내용으로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이 한 가지 다른 건 뭐냐면 39절이 있는 거예요. 39절. 마태와 마가에는요 39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건을 보는 누가의 관점이자 이것이 해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관점에 따라 제목을 명품 포도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명품 포도주가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은 뭐예요? 질 좋은 포도가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담아 발효시키는 통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거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보면 특징이 이래요. 누가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만 따로 두고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맥락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누가복음 보실 때 누가복음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이 본문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만남이에요. 만남.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이를 찾아오셔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이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요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이른바 죄인들과 예수님이 만나 파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만남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파티이자 축제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과 만나는 파티예요.
예,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인상 찌푸리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웃죠. 즐겁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난 게 즐거운 일이에요. 예.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제가 얘기했듯이 예수님은요, 포도주와 부대의 만남으로 이제 이것을 종합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프로포즈예요. 프로포즈. 예. 이 프로포즈가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예, 청혼하는 거죠. 청혼. 예. 그래서 영어가 이제 프로포즈라는 말이요, 뭐 청혼의 의미도 있고요, 어떤 일에 대한 제안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으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프로포즈라고 해요. 이 청혼에는요, 동반자를 향한 미래의 포부와 약속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해요? 나와 결혼해주면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렇게 프로포즈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와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이 프로포즈로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너는 복을 받을 거야 라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하셨어요. 예. 예. 이 프로포즈를 받은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떠나가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죠? 예. 예, 맞아요. 이 창세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를 기록해요.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예, 75세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75세부터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예.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은 뭐예요? 맞아요.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예. 다음으로 잘한 일은 뭐예요? 이 장로님은 그러실 거예요. 우리 김수승 권사님하고 결혼한 거 가장 잘한 일이라고 그럴 거예요. 예, 저번에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결혼하냐고. 아주 뜸을 들이면서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아주 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수승 권사님 말고 다른 이쁜 아가씨가 아주 대시를 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다 거부하시고 다 내치시고 우리 오직 김수승 권사님 사랑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예. 예수님 만나고 다음으로 잘한 일은 제 아내를 만난 거예요. 레이는요,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였어요. 지금이야 뭐 세무공무원, 뭐 세무서에서 일하는 사람은 좀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죠? 그러나 이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당시의 사회에서는요, 이 세리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직업이었어요. 레이는요, 어려서부터 세리의 꿈을 꾸고 마침내 세리가 된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어쩌다 보니 이 일을 한 거겠죠. 예, 오늘날도요, 뭐 조폭, 마약, 뭐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보편적으로요, 어려서부터 이런 직업을 꿈꾸지 않아요. 불우한 가정 환경과 사회가 이들을 이것으로 몰아가는 거죠. 예, 세리의 직업을 가진 레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살다 보니까 세리가 된 거죠. 그런데 은혜는 뭐냐면 세리를 부르러 예수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레이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처럼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오늘 세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데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따라갑니까? 삶에 대한 회의는요, 삶에 관한 진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레이를 보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2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레이를 설득하지 않아요. 나를 따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하여 또 앞으로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레이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호객행위에 속아서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신이 이루고 쌓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만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레이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 30페이지짜리 프리젠테이션도 하지 않았어요. 레이가 이렇게 따른 것은 뭐예요?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은 거예요. 예, 예수님이 레이를 체면을 건 것도 아니고 이것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예,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예수는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1년 전쯤에. 제가 이곳에 대한 정보도 없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저는 뭘 통해서 그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냐면 성경이죠. 성경. 예.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가 기록된 성경을 생각했습니다. 또 뭘 바라보냐면 눈을 들어서요, 세상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으로 된 이 세상, 그걸 바라봤어요. 눈을 들어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세상이. 저에게 이 두 가지가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보증서였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된 세상.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뤄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 여러분, 레이처럼요,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님 말씀하시면 따라가십시오. 예. 예. 예수님은요, 레이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레이는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프로포즈는요, 우리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예, 28절 볼까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프로포즈보다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곧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요,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결혼을 하면 그 영광을 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따라가면요,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울리지 않은 커플이에요. 예, 어울리지 않은 커플이요. 레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구나.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큰 파티를 열었어요. 그 자리에 자신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초청했어요. 당연히 동료 세리들도 많이 왔습니다. 예수님도 즐거워요. 예수님과 먼저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거기 있었겠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미녀와 야수처럼요, 어울리지 않은 커플이에요. 둘 커플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꼬투리를 잡아서 끌어내릴까, 이렇게 호심탐탐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비난했어요. 그것이 30절이에요. 30절. 이렇게 되어 있죠.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당시 율법에는요,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고 율법을 범하는 행위로 간주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이들과 자신들이 전혀 다른 부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세요. 우리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요 자신을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에 비유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을 계시하는데 제일 처음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첫 번째 계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을 치료해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는 거예요. 예, 세상에요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요 단순히 육체 질병만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보고 사람들을 보세요. 다 치료가 필요해요. 그죠? 나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도 다 치료가 필요해요.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착각은 뭐냐면 내가 의인이라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로마서 3장 9절 12절 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저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 다 죄인이에요. 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일종의 커트라인을 가지고요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그것을 결정하는 심판자로 오지 않았어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죄는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죄성의 고통을 달고 살면서요 고통을 잠시 잊게 해줄 무언가를 찾고 다녀요. 여러분, 종교도 만들고 철학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고치려고 하지만 그건 다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완전한 의사를 만나기까지 헛된 일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12회를 혈류증을 사람이었어요. 12년 동안 고치려고 온갖 재산들, 수고들 다 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고침을 받았나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만졌더니만 나아버렸습니다. 예. 예. 예수님은요 의사로서요 이 죄인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불러 의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요 이 누가복음 전에 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부정하게 된다는 나병 환자의 손을 대어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 바리새인들은 또 이렇게 비난해요. 우리 3절 볼까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는데 당신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거죠. 예수님은요 이런 경건의 행동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 대화의 끝에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하라고 해요. 그런데 때에 맞는 것이 있고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날이라고 해요? 결혼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은요 어떤 사람과 부부로서의 관계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결혼한 날은 언제예요? 6월절이죠, 6월절. 그래서 6월절이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이자 축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언급하는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신부는 누구예요? 세리였던 레이죠. 이것을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나같이 못난 사람과 동반자가 된 것,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일컬음을 받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은 커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은혜죠. 바울도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또 스데반을 죽일 때 주동자였어요.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나와 예수님은 어울리지 않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푸셨어. 사랑을 베푸셨어.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롭고 완벽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예. 그러니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뿐입니다. 할렐루야. 예,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명품이 되어가는 포도주예요, 포도주. 이 일이 있은 후 이에 더하여 예수님은요, 자신과 레위와의 만남을요, 포도주와 가족 부대의 만남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만남도 어떤 만남이에요? 포도주와 가족 부대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기 전에 옷을 꿰매는 비유를 들어요, 예수님께서. 새 옷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죠, 복음. 헌옷, 예도는 뭐예요? 즉 율법으로는요, 사람을 온전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예,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의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또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할 때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예, 나는 죽고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할렐루야.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어서 이제요,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비유를 드세요. 당시 이스라엘에게서 포도주는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음료였어요. 프랑스의 와인이 유명한데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해요? 욕구통이 필요해요. 참나무통이 아주 중요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포도즙을 짜서 발효시키기 위해서 새 가죽 부대에 넣었어요, 그것을. 낡은 가죽 부대가 여기 나오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요, 신축성이 없어요.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에 절대로 새 포도주를 넣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발효 과정에서요, 터져버려요.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가죽 부대도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과 레위와의 이 새로운 만남을요,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의 만남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38절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요, 함께 어우러져 향기로운 포도주로 익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좋은 와인은 향으로 마신다 그래요. 향, 그죠? 예. 좋은 새 포도주가 들어가 가죽 부대별로 크기와 종류에 따라 고유의 향이 나요. 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쓸모없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조금씩 다른 성향과 맛이 나지만 고유의 아름다운 향과 맛이 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그 그림이 돼요. 여기 권사님 다 틀려요. 사람이 다 틀려요. 성격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린데 예수님과 함께하니 아름다운 향이 나는 거예요. 예, 고유의 향이 나는 거예요. 예, 예, 다 아름다워요. 다 향기로워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우리는 익어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요 명품 포도주가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레이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레이의 달인님은 뭐예요? 마태죠, 마태. 예. 레이가 남긴 건 뭐예요? 마태복음이라는 명품 포도주를 우리에게 남겼어요. 왜요? 왜 그렇게 됐나요? 세간에서, 그렇다고 뭐 이 세간에서 일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간에서 그걸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하니 마태복음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고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인생 명품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39절을 함께 읽고 우리 말씀 마칠게요.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울리지 않은 커플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나를 치료하여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익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명품 포도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향기나는 포도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향기나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